2023년 오늘이 1월 3일입니다. 셋째 날이죠. 흔히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새해에는 우리가 다짐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지난 주일 말씀 듣고 성경 읽었어요. 우리 하이가 주일날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5장 읽었어. 이제 그것이 365일 잘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좀 하다가 작심삼일이라는 것은 꼭 뭐 3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결심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또 3일 동안 하다가 안 되더라도 또 다시 작심삼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것만 탓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포기해 버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거울 삼아서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서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성공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은 작은 그릇이야. 그럼 빨리 만들죠. 하지만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사람이 되는 것은 늦게 된다. 이래가지고 대기만성이라 한자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자녀들은 10번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뿌려놓은 것 지금 당장 거두지 못하는 것 같지만 심은 것은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라도 거두게 돼 있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자녀들은 앞으로 우리들보다도 몇 배나 더 잘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의 영양제를 공급해 주는 일입니다.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뤄준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역전승한 그 인물들을 한번 다 이렇게 조명해 보면 솔직히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엉성하고 연약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 거의 없어요. 이번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승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냥 실패자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가온 고난으로 짓눌려 끝나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밟아도 끈질기게 이 잡초의 생명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났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7전8기에 그런 은혜를 입었죠. 홍수환 선수 나이 많이 먹었죠. 그런데 그가 상당히 많은 강연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기업체 또 군인들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4번 넘어졌지만 5번째 그때는 뭐 넘어져도 일어서서 싸울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 경기는 보통 3번 한 회에 3번 떨어지면 그냥 TKO로 끝나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 4번 넘어진 선수가 어떻게 또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겨서 정말 신화적인 권투계의 멋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유튜브에도 잠깐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1년에 엄청나게 많은 그 강연을 다니는데 자기가 그렇게 4번 넘어졌지만 5번째 케어프 시켜서 사전 5기의 주인공이 됐다. 젊은이들 너희들 지금 넘어진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5번째 일어난다.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 어제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우상의 아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살았어요. 우상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은 태어났어요. 그냥 우상 섬기다 끝날 버릴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그걸 포기했어요. 정말 신앙은 뭐냐?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 본능적인 것, 이런 것들을 끊을 때, 버릴 때, 멀리할 때 하나님은 참 놀랍게 역전승의 은혜를 입혀주셔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베델에 가서 또 남쪽으로 또 내려가서 세겜에 가서 계속 헤브론에 가서 먼저 한 일은 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거든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전승의 은혜를 입혀주셔요. 그리고 끝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그의 행위가 그를 의롭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백세에 난 아들도 바쳤어요. 행위로 봐도 의로워요. 그러나 결코 율법으로는, 어떤 행위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받았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가 의로 여기시느니라. 승리의 힘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이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높은 것을 낮게 하시고 광야에서 꽃을 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승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조명해 보려고 그래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어때요? 욕심입니다. 움켜짐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아주 이기적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 그래요. 야곱. 야곱의 이름 뜻은 욕심장이,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의 형은 에서였어요. 성경은 야곱이 태어나는 과정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보니까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보통 이 장자의 축복의 그 권리를 이어가는데 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는 두 아이에 대해서는 역전승을 미리 말씀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장자인데 이 둘째 야곱이 그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적인 말씀이죠.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에서를 보니까 몸이 붉었어요. 몸에 막 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 그래서 에서가 세운 에돔. 지금 그 땅에 가보게 되면 이 붉어요. 요르단의 그 페트라, 거기 지역이 바로 에서가 가서 세운 나라인데 그 땅도 놀랍게 땅이 붉어요. 에서, 이 에돔의 조상이 됐죠. 붉음, 이런 뜻이 있어요. 하지만 아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그래. 성경에 보니까 발꿈치,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욕심쟁이라, 나쁘게 표현하면 막 사기꾼이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욕심쟁이로 살았는지 몰라요. 네? 이름값 하면서 살았지. 이름값 하면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성격은 또 많이 달랐어요. 에서는 유향적이었습니다. 좀 거칠었어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반면 야곱은 좀 여성적이었어요.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늘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 어머니 곁에서 마마보이처럼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곁에 늘 따랐던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 번은 에서가 들로 사냥을 나갔는데 이날따라 사냥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 시간만 이제 지나가고 해질 무렵이 됐어요. 겨우 어떻게 뭐 작은 거 하나 잡아가지고 아버지 대접해 드리려고 얼레벌떡 배고픈 상태에서 집으로 뛰어왔어요. 야곱이 딱 보니까 형이 배고픈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 장자권 나에게 팔아.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정말 맛있게 했는데 이거 형에게 줄 테니까. 빅딜한 거죠. 그랬을 때 무슨 소리냐 이놈아. 이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에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팥죽 한 그릇. 그래? 잘 됐다. 그리고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 32절 보니까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당장 배고픔으로 장자의 권의 그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끼 안 먹었다고 두 끼 안 먹었다고 배고파 죽지도 않은데 정말 하나님부터 얻어진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말았어요.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눈앞에 닥쳐온 현실 문제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면 결국 마귀가 좋아해요.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기가 쉬워요. 이 안에 여러분 어떤 힘들다. 그때는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께 물을 때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구나. 이걸 그리스도인들은 번뜩 생각해야 돼요. 내가 힘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른들에게 묻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있습니까? 며느리들이 자꾸 똑똑하다는 것. 우리 시어머니는 배우지도 못했어.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지혜로운 며느리는 다 할 수 있지만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자꾸 물어봐요. 그럼 그 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좋은 관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죠. 그래 똑똑한 체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이런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야고보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요. 먹는 것 때문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말았어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점점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벌써 정말 중요한 축복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또 한 가지 사건으로 이 약속은 더 분명해지죠. 그것은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려고 했는데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켜서 자기가 이제 맛있게 요리한 걸 가지고 야곱아 이거 아버지에 갖다 드려. 그리고 너 변장시켜서 좀 목소리도 형처럼 해가지고 형이 지금 아버지가 형이 잡아온 고기를 먹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네가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결국 이 축복도 가로채게 됩니다. 리브가의 이 행동은 율법적으로, 이 도덕적으로 보면 크게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주권으로 복중의 약속대로 이제 야곱에게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브가가 그렇게 일을 꾸미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복중에 있을 때 작은 자가 이제 더 크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루어갈 것이에요.
자,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열받아가지고 동생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이놈의 새끼. 내 축복것까지, 내 장자것까지 다 빼앗아가? 이 욕심쟁이. 이놈 내가 한날 언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야곱이 막 미움 속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또 누가 듣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에 두 아들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서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 고향 땅에 잠시 피난가 있어라. 밤새 도망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생각은 뭐였냐면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이 우상의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얻어 결혼하는 것을 원치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배필로 만나기 위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서는 이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보따리짐 하나 다 짊어지고 정처 없이 이제 유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이제 한 달이면 집에 돌아올까? 며칠 만에 또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처 없이 떠난 세월이 무려 20년이 됐어요. 20년 동안 라반의 유삼촌의 집에 가서 지내게 됐던 것입니다. 자, 20년 만에 돌아오는 이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큰 돛대를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은 빈손으로 해서 거부로 역전승한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빈손에서 돛대 거부가 됐어요. 돌아올 때는 이 장면은 분명 야곱이 역전승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조명해 보면서 새해 우리도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은 부모 곁을 떠나 정처 없이 가는 야곱을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하고 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힘든 자리에 하나님은 아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이 그 형 때문에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어디 와서 만나 주시느냐? 브엘세바에 와서 만나 주셔요. 브엘세바. 야곱은 이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하루 형이 쫓아올까 봐 얼마나 빨리 도망갔겠어요. 예? 두려운 마음, 또 정처 없이 떠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씩 뒤를 돌아다보면서 형 에서가 또 칼을 가지고 달려오지는 않는가. 이런 막 두려움 속에서 막 달려갑니다. 평상시 가야 할 거를 두세 배 뛰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몸은 피곤하겠어요. 근데 어느덧 이제 해가 지고 광야 캄캄한 그 어두운 밤입니다. 막 무서움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또 광야에서 막 날짐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는 형이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짐승들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 엄습해 있습니다. 그래 잠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피곤하면 잠을 자서 그 피곤함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도 막 너무 피곤하면 막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피곤함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두려움에 깊이 엄습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집에 다시 돌아가서 형에게 용서를 빌까? 장자권도 다시 반납하고 아버지에게 형 에서를 다시 축복해 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주변에 보니까
돌이 하나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보게 되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쭉 길게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다느냐, 지붕까지 다는 게 아니라 하늘까지 그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놀라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긴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엄청난 말씀을 야곱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네? 엄마하고 있을 때만 거기에 계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야곱이 잠에서 일어나 소원을 합니다. 뭔 소원을 하느냐? 창세기 28장 22절을 보면 돌기둥을 하나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손이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11조를 철저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역전승의 비결은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부모 곁을 떠나 정처 없이 가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찾아가 만나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 듣는 태도가 신앙의 수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백날 믿어도 헛것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지 않으면 영적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믿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로운 인생길을 가는 야곱을 이면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환경은 어떻습니까?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 내면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어두운 밤처럼 캄캄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 주일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은 은혜요, 말씀은 소망이요, 말씀은 축복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마음에 새기고 주께 감사하고 사느냐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까지는 이런 시간과 물질의 손해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 한 잔 준 것까지도 기억하셨다가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처럼 새해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관리하고 살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하냐나 보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물질의 복을 주실 거예요. 한편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는 야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의 이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 보냅니까? 품삯을 막 10번이나 바꾸면서 이삼촌이 야곱을 종처럼 부려먹었잖아요.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새 우리 교회 표 말씀이 뭐예요? 말씀의 생기로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생기로 살아나는 교회. 에스겔이 입은 마른 뼈들이 말씀의 생기로 큰 군대를 이뤘던 것처럼 표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뜨겁게 기도할 때 내 삶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든 자들에게 역전승의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역전승의 은혜예요. 자,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누구보다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잖아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식이 많으니까 옛날에 자식이 많은 게 복이지만 그 자식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야곱이 그랬어요. 4명의 아내들로부터 12명, 딸 하나, 이런 많은 자녀들을 얻었어요. 참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죠.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내리사랑 하면서 자녀들 때문에 이 광야 인생길 마음고생하면서 얼마나 아픈 시간들을 갔습니까? 특별히 먼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을 잃은 사건 때문에 야곱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함으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요셉의 꿈 이야기는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죠. 아버지가 요셉을 부르더니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세겜에 가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전달하고 안부 좀 물어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먹을 걸 가지고 야곱이 형들을 찾아가잖아요. 가보니까 없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여기에 양떼 치는 사람들 못 봤습니까? 어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 형이니? 저번 날 저쪽 도단 쪽으로 가던데? 그래, 집에 돌아올 뿐만도 한데 이 요셉은 참 책임감이 강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또 도단까지 가가지고 형들을 만나요. 그런데 요셉이 저쪽에 오고 있었을 때 형들이 보니까 저 동생 꿈 이야기나 하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 않은 요셉이 오거든요. 멀리 오고 있었지만 요셉은 금방 튀어났어요. 왜? 채색 옷을 입어서요. 남들이 입지 못하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었던 거예요.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아버지 사랑 독차지 않은 요셉이 온다. 저놈 여기 아무도 없는데 죽일까? 그러니까 형들이 동생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정 속에 보게 되면 4번째 아들 유다가 죽이면 뭐하냐? 네?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노예 장사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을 은인식에 받고 팔아버려서 요셉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애굽에서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형들은 한편 이제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히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속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양을 치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이 옷 한 벌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거 분명 이거 아버지가 요셉에게 입힌 채색 옷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피가 묻어 있는 것 보니까 짐승이 요셉을 해친 것 같습니다. 거짓말로 지금 형들이 아버지를 속여요. 야곱은 원래 이 얼마나 남을 속였습니까? 씹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식들로 인해서. 요셉도 이렇게 이제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마음에 엄청난 고통이 이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야곱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인물인지 몰라요. 아버지는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총리가 되어 기근 중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한편 아버지와 형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해 요셉의 형 10명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그 사람이 자기들이 판 요셉인 건 꿈에라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정말 이제 변화되었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13년 이상이 됐거든요. 17세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30의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형들이 얼마나 변했는가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를 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가서 이제 요셉이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이야기를 하죠. 요셉 형들은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어요. 어찌보면 이 안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어지는 그의 가족 이야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드디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되죠. 자, 바로 왕이 자기가 총애하는 야곱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아버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바로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왕 앞에 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왕을 오히려 축복을 해요. 야곱은 바로왕을 만날 때도 축복했고 나올 때도 축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 40장 7절에 있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러자 바로왕이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몇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위해 축복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어요. 나아가 야곱이 이제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하나님을 반복해 강조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야곱은 요셉에게도 훗날 축복할 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의 삶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도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 자녀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전승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끝으로 야곱의 역전승의 분기점은요, 뭐니 해도 기도였습니다. 기도. 부모 곁을 부득이 떠나야만 했던 야곱은 두 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 번 언제요? 집을 떠날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집을 떠나 베엘사바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 거기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또 한 번은 20년 후 집으로 돌아오다가 라반의 집에서 20년 생활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다가 형 에서의 문제 때문에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거부가 되어 돌아오지만 형 에서 생각하면 이 막 벌떡벌떡 잠자다가도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큰 걱정이 앞섰습니다. 형만 생각하면 막 있었던 밥맛도 사라지곤 했습니다. 자, 아버지 집에 점점 가까우고 있었을 때 야곱 일행은 야복강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일행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지 못한 사람과 씨름을 하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허벅지 관절이 이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형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도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학자들은 바로 여기서 씨름한 사람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간절하게 형 예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부르짖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야곱에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욕심쟁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은 기도로 형 에서의 강박한 마음을 녹이고 마침내 반갑게 포옹하고 만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의 역전승의 저변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역전승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없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기적의 저변에는 기도의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도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모든 축복의 통로요. 기도는 모든 은혜의 통로요. 기도는 모든 치유와 회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천국의 짠 낙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군대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말씀하였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역전승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추억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 신앙을 오늘 내 신앙으로 접목하여 이 안에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 붙들고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야곱처럼 살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땅에 정말 여전히 북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치안을 담당한 경찰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또 한 해 기도의 제목들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